내는 이 시다바리가 많이 묻다 아이가 고마해라. 한국 사람 중에 이 영화 대사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한류 열풍이 아시아와 중동에까지 불어닥칠 때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한류를 배우겠다고 영화 친구를 보고는 한국말을 따라하는데 내는 이 시다바리가 이 말부터 배웠더라고요. 느낌은 전혀 모르면서 그 말만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참 친구 영화, 우리나라에 많은 관객을 동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영화인데요. 10대 시절의 학창 시절이라는 것은 부모 형제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학창 시절의 친구는 부모보다도 더 믿을 수 있고 친구의 말이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것처럼 달려들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의리를 같이 하고 영원히 함께할 동지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길이 달라지고 또는 서로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친구는 적이 되고 친구는 경쟁자가 되고 친구는 어쩌면 영원히 마주치지 말아야 할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친구들 어떤 사람 만나고 있고 사귀고 있는지요? 친구 관계를 생각해 보면 나와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내가 나갔을 때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초라해 보인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나보다 조금 못한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돋보일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또 있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어떤 친구는 또 사귀지 말아야 할지 친구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고 또 목사의 길을 가다 보니 고향 친구나 초중고 학교 친구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최근에 한 2, 3년 전 고향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서로를 찾으면서 간혹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직업이 다르지요, 관점이 다르지요, 삶이 너무 달라서 10대 시절의 우정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를 친구라 했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하며 종의 신분에서 친구의 신분으로 바꾸어주고 아버지의 계획까지도 다 가르쳐 주겠다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 하면은 내가 형편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친구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부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친구로 받아들여진 이상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나 그 관점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친구와 같은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받아주어야 한다는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우스개 얘기 같지만은 제가 한참 마라톤 한다고 열심히 달리고 있을 때 대회도 몇 번 나가고 그랬습니다. 분당에서 마라톤 대회에 있어가지고 출전을 했는데 수백 명 가운데 유난히 돋보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쯤 된 어르신인데 마라톤 복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마라톤 선수들의 옷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상의가 있고 또 하의가 있죠. 놀랍게도 이 어르신은 위에는 티 같은 걸 입었는데 하의가 남성 속옷 사각 팬티였습니다. 트렁크라고 그러죠. 여자분들이 더 편하게 입으신다는 바로 그 속옷, 상표도 선명한 BYC. 이런 팬티를 입고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한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정말 이건 그날 선수로 출전하고 그 모습을 함께 보아야 공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다 쑥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보면 남자 그 사각 팬티가 마라톤 복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분은 마라톤
선수들이 입는 저 반바지가 이 트렁크인 줄 알고 입고 오셨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단히 쑥스럽게 여기고 그분 곁에 애써 가지 않고 피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마라톤 시작됐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분 속도가 저하고 같은 거예요. 1시간 정도를 저하고 나란히 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하고 마치 두 사람 짝이 된 것처럼 제가 그때는 그래도 30대 후반인데 60대 중반이 어르신과 함께 BYC 팬티 입으신 분과 함께 같이 달리는데 제가 얼마나 쑥스러운지 우리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제가 마치 이분을 모시고 가는 것처럼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분 빨리 좀 가시든지 내보다 좀 치워지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제 혼자 얼굴이 뜨거우면서 그렇게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이게 누가 뭐 앞에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막 뒤섞이면서 1시간쯤 이렇게 달리면은 이제 많이 좀 이게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헤어져서 너무 좋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달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 나이가 그렇게 60이 되고 70이 되어 가면서 마라톤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거냐. 그 옷 좀 이상하게 입고 복장이 부끄럽다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피하고 부끄러워했느냐. 그런 말씀이 마치 들리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마라톤 대회 내내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고도 그분들 좀 찾았는데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곁에 있는 한 사람을 또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친구로 대하는 이 마음이 참 얼마나 깊어야 되고 얼마나 내가 더 많이 내려놓아야 되고 작은 거 하나라도 친구처럼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눈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평생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재미있는 두 유형의 친구가 나옵니다. 둘 다 3명의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졌던 주인공들이에요. 그 주인공은 욥과 다니엘입니다. 욥에게도 세 친구가 있었고 다니엘에게도 세 친구가 있습니다. 욥은 고통과 고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좌절과 비참한 질병의 자리에서 세 친구의 방문을 받습니다. 누가 뭐 이렇게 성경적으로는 나이가 많고 연로하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우리는 다 친구라고 칭하죠. 욥은 위로가 필요했고 육체도 육체거니와 먼저 마음의 치료를 받아야 할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병문안 온 친구들은 한결같이 욥을 정죄합니다. 죄가 있으니까 이런 저주를 받았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너희의 죄를 고백해라. 도대체 숨기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지 못한다. 말해보라.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욥을 다그칩니다. 이게 친구입니까? 경찰이지. 이 친구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기는커녕 더 고통을 더한 그래서 욥을 화나게 하기도 하고 욥이 이 친구들과 끝까지 변론하게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욥의 친구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어려운 그 시절 죽음 앞에서의 공포 가운데서도 서로 믿고 기도하며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위대한 우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생명을 걸었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사형을 당해 죽음의 길을 간다 해도 함께 그 길을 택했던 친구들입니다. 진짜 친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용사로 영원히 그 이름이 빛나게 해주신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가장 어려울 때에 진정한 친구가 되어줌으로써 적국의 포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고 일찍이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셨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 2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7절 주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부름인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고 당신은 나의 친구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친구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가리켜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나의 친구, 너는 이제 나의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구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립니다. 마치 그가 죄인 된 것처럼 친구처럼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오늘 여기에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친구관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친구 된 것처럼 내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바로 그 우정을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처럼 나도 나의 친구를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일생 동안 이 친구관이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를 볼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예수님께서 연민과 사랑의 눈빛으로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원망도 서운함도 없습니다. 친구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들이고 예수님의 친구들은 바로 우리의 친구들이라는 거죠. 친구의 개념을 어디까지 뻗어가야 할까요? 친구의 개념은 성별과 나이를 넘었습니다. 고향 친구, 학교 친구, 군대 친구, 직장 동료, 교회 사람들, 이웃 사람들 다 포함합니다. 어쩌면 나와 상관없는 이 나라의 모든 국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온 세계 열방까지 뻗어가기 때문인 거죠. 이런저런 모임, 동호회에 만난 사람까지, 이웃 가게 주인까지, 우체부 아저씨까지, 오늘날 가장 반기고 좋아하는 택배 아저씨까지 총망라해서 다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택배 하시는 분을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는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집을 비울 때는 아이들에게도 꼭 준비해서 택배가 온다는 게 이렇게 미리 문자가 오니까요. 바카스다, 비타 500이다.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합니다. 약간의 조건이 있더라 이거죠.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행할 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이 무엇일까요? 새 계명입니다. 새 명령입니다. 새 계명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지만 이제 바로 그 아들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 아버지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거든요. 아버지께 들은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우리가 살아난다는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 예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가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친구 간의 사랑, 이웃 사랑, 믿음에 또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친구 삼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역시 나의 친구, 우리의 친구, 참된 친구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세상에 그 많은 것 누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택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의 진정한 친구로, 그의 주인으로 삼고 그는 일생을 바칩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참된 친구, 참 친구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콘스탄티노플 대설교가 그리소스톰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340년 이때 산 분이니까요. 400년 정도까지. 지금으로부터 1600년, 1700년 전 이 콘스탄티노플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이제는 지금 이스탄불이 바로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죠. 이 이제 로마가 이 독일 게르만 민족의 그 어떤 공격에 대비해서 수도를 하나 더 만든 게 터키의 콘스탄티노플이거든요. 거기도 이제 왕궁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서 유명했고 왕이나 권력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던 분이 바로 그리소스톰입니다. 그래서 왕후 유도시아의 미움을 받아서 오랜 세월을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배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날 온 시민들이 다 나와서 그리소스톰을 열렬히 환영하고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죠. 그때마다 그리소스톰은 왕권에 대하여, 권력에 대하여, 세상의 죄에 대하여 선포할 때, 그럴 때마다 왕후 앞에 끌려가서 왕후의 비위를 거스르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소스톰은 결코 양보하거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왕후가 이렇게 노발대발하며 말합니다. 내가 너를 다시 저 바다 가운데로 유배 보내겠다. 그러면 그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로 보내지면 나는 사도 요한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를 깊은 산중으로 보내버리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엘리야같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것은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 왕후가 정말 너무나 분노해서 내가 너의 많은 친구로부터 떼어놓겠다라고 할 때 그리소스톰이 말했던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당신 때문에 세상의 친구를 다 잃었습니다. 그 덕분에 당신이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참 친구 한 분을 만났으니 그분이 예수 친구입니다. 결국 그는 폰투스 사막에서 끈에 묶이고 끈에 끌려다니면서 순교했던 순교자가 되지요. 당신이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친구, 유일한 참 친구, 예수 친구가 있는 한 나는 그 친구를 위하여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가 나를 위하여 먼저 목숨을 주었기 때문에 나도 그를 위하여 목숨 주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최고의 친구, 예수 친구를 그렇게 사랑했던 크리소스톰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 친구를 가진 우리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가수는, 시인은 가을에는 편지를 쓰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이 가을에 더 좋은 참 친구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만날까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가을밤 작정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깊은 가을에 또 가을을 보내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로 밤을 밝힐 때 우리의 참 친구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만남으로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는 그런 기도회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에 예수 참 친구 만나고 우리 안에 더 큰 사랑으로 세상의 친구들을 포용하는 아름다운 시간과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나의 참 친구, 예수 친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참 친구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안에 상처 준 이까지 품고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영적인 우정을 나누며 영적 도반이 되어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믿음의 친구들, 기도의 친구들, 성령 안에 하나 된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영적 친구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게 친구 되신 예수님 만나서 기도하며 함께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더 멋지게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친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 하나 되어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들 서로가 친구가 되어 이 믿음의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동반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